창세기 39장부터는 요셉이 애굽에서 당하는 고난이 본격적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채색 옷을 입고 가장 사랑받는 아들로 살아가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 집에 노예로 전락하게 되죠. 아시다시피 당시 노예는 인격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주인의 집에 있는 소나 말과 똑같은 취급을 당했습니다. 단지 소나 말은 말을 못했다 뿐이죠. 노예는 말을 하는 소, 말을 하는 말 정도의 취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되었다는 것은 비참한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요셉이 어떤 아들이었다고요? 채색 옷을 입던 아들이었습니다. 존귀한 아들이었어요.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존귀하고 사랑받는 아들의 신분에서 말하는 소나 말하는 말과 다름이 없는 비참한 노예로 요셉의 생애는 하루아침에 전락해버리고 만 거죠. 요셉이 이렇게 비참한 노예가 된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나누어 왔던 것처럼 자기의 잘못 때문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명에 온전히 순종해서 형들을 도우러 갔다가 형들에 의해서 팔려 지금 비참한 노예가 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요셉이 노예로 당하는 고난은 자기 자신의 실수나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당하는 당연한 고난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려운 고난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요즘 오늘부터 우리가 욥기를 다루지 않습니까? 묵상하지 않습니까? 욥기 전체가 말하고 있는 이상한 고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까닭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에게 허락되는 고난이라고 볼 수 있겠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과정에서 오늘 본문은 요셉이 노예라는 비참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보디발 집에 신뢰받는 가정 총무가 되는 형통함을 누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상한 것을 여러분이 느끼셔야 돼요. 오늘 형통했다 혹은 형통했다는 표현과 비슷한 그런 문장들이 총 4번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도 범사의 요셉이 형통했다고 되어 있고요. 또 오늘 39장 3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그의 주인이 보았다 그랬습니다. 5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을 도와서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고 합니다. 요셉의 주인의 집에 요셉 때문에 복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이상하죠? 병 주고 약 준다는 느낌이 없습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2번이나 똑같은 표현이 강조되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노예로 끌려오게 하지 않는 것이 형통 아닙니까? 노예가 되어서 아무리 형통해도요, 비참합니다. 노예가 되어서 형통한 것하고 아버지 집에 아들로 조금 불편한 것하고 어느 것이 견주어 본다면 나을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노예로 형통한 삶을 원하시겠습니까? 아버지 집의 아들로서 조금 못한 삶을 원하시겠습니까? 노예입니까?
형통만 하면 노예가 되어졌습니까? 말 못하는, 말하는 소인데요, 노예는. 이상해요. 요셉에게 아무리 하나님께서 형통을 주셨어도 그 이득은 누가 봐요, 지금? 요셉이 보지 않아요. 보디발이 본다고요.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주인이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았고 요셉의 범사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을 보아서 그를 신뢰해서 가정총무로 삼았잖아요. 그 사건 이후로 그의 집이 잘 되었다고요. 보디발이 소유가 늘고 보디발이 부자가 되고 보디발이 혜택을 누렸다고요. 요셉은 여전히 노예였습니다. 그런 형통은 여기만이 아니죠. 후반부에도 보면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물리칩니다. 집요한 유혹이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날마다 유혹했다 그랬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날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어요. 그 날마다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 결정적으로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그 유혹의 현장을 결사적으로 도망한 사건이 발생했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고 자신을 신임해 준 주인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는 결사적으로 옷을 벗어 둔 채로 도망했습니다. 범죄의 자리, 유혹의 자리, 그 자리를 도망쳐 나왔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강간미수범이라는 가장 치욕스러운 낙인을 받고 억울한 누명을 쓴 채 무서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본문이 말씀하는 게 뭐예요?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또 감옥 안에서 범사에 형통케 되었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쯤 되어도 이상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정말 무딘 겁니다. 이상하는 것이 당연해요. 감옥에 여러분 가는 것이 좋습니까? 감옥에 가서 형통한 게 좋습니까? 감옥에 안 가고 유혹을 물리치고 무서운 범죄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도망갔을 때 그 정당한 믿음의 보상을 감옥에 가지 않고 받는 것이 좋습니까? 어느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형통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유혹과 도전에 그리고 범죄가 덕실거리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하나님 눈앞에서 내가 어찌 범죄할 수 있습니까? 그 믿음을 지키면서 범죄에서 승리했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형통은 그 현장에서 인정이 주어지고 그리고 그럴듯한 명성과 보상이 우리가 수긍할 수 있는 방식으로 주어져야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형통은 어떤 형통이에요? 강간미수범이라는 타이틀을 안고 감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옥 안에서 일을 조금 풀리게 한다니까요. 무슨 이런 이상한 형통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요셉을 이렇게 다루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도를 형통케 하신다는 의미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가르치고 싶은 것일까요? 지난번에 보았지만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05편. 시편 기자는 이 요셉의 이 사건을 이렇게 성령의 감동 가운데 주석하고 있죠. 시편 105편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꺼내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앞부분부터 읽어야 되지만 16절부터 읽어도 여러분이 그 뜻을 충분히 파악이 되실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계획은 애굽 땅에 장차 10수년 후에 애굽 땅에 무서운 기근이 들게 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재앙이죠. 그 기근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누구로 세웁니까? 온 애굽을 구원하고 요셉 집안 전체를 구원하는 구원자로 세울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려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냈다 그랬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는데 바로 요셉이고, 요셉을 앞서 보내는 방법은 종으로 판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 그랬습니다. 노예가 되어서 당하는 모든 고난을 시편 기자는 짧게 압축해서 설명하죠. 그의 발이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 전에 말씀드린 거 기억납니까? 그의 몸이 쇠사슬에 매였다 하는 히브리 원어의 뜻은 몸이 매인 정도가 아니에요. 감옥에 죄수로 갇혀서, 그죠? 그의 발이 착고에 차이고 몸이 쇠사슬에 매인 정도가 아니고, 여기 몸이 쇠사슬에 매였다는 뜻은 영혼이 쇠꼬챙이에 뚫린다, 그런 뜻이었죠. 그러니까 그의 몸만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서 착고에 차이고 쇠사슬에 매여 있는 부자유한, 자유가 박탈된 그런 고난이 아니고, 그 고난을 통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있는 주인의 신임을 잃고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어서 감옥에서 언제 나올지 모르는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요셉의 영혼을 마치 쇠사슬로 꿰뚫은 것 같은 고통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마치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고난 속에서도 의연하게 아무런 의심 없이, 그죠? 아무런 그 회의와 그리고 고통과 그 주저함 없이 막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승장구하고 형통케 했다는 식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요셉은 영혼이 쇠사슬에 꿰뚫렸습니다. 우리말로 가장 잘 표현되는 것이 있습니다. 혼비백산한다. 혼이 나갔다. 요셉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내가 팔려왔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왜 이런 고난의 연속이 내 인생이 되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물리쳤는데, 무서운 범죄를 물리치고 믿음으로 도망갔는데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누명이 내 딱지가 되어야 하지? 요셉도 이해를 못한 것입니다. 혼이 나갈 정도로 그는 혼비백산했습니다. 근데 시편 기자가 이것을 어떻게 조석합니까? 18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셉이 영혼의 쇠사슬이 뚫리는 고통을 느낄 정도로 회의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단련시켰대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의 삶에서 응할 때까지. 하나님 말씀이 응한다는 것이 뭐죠? 장차 애굽에 기근이 들 거예요. 그건 조금 어렵다 정도의 기근이 아니에요. 온 애굽이 굶어 죽을 수 있는 엄청난 무시무시한 재난입니다. 그 재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온 애굽을 히브리 사람,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통해서 구원하며 특별히 요셉의 가족들을 요셉을 통해서 구원하여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것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주셨죠.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에게 절하고 요셉이 우두머리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 당신의 구원 계획을 계시해 주셨죠. 그것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은 요셉을 이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단련시키고 연단시켰던 것입니다. 창세기 27장 29절 보시면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의미가 나오는데 그건 오늘 읽지 않겠습니다. 이미 여러 번 보았기 때문에요. 그 말씀이 뭐냐 하면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그런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만민이 요셉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요셉이 만민의 주가 될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된다 그 뜻이죠. 그리고 요셉은 축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형제들의 주가 될 거예요. 이건 아브라함의 복이 계승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복.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신 약속이 그것입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고 그 복의 성취를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어서 요셉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의 삶에 구체적으로 응하기까지 무엇이 필요했던 거죠?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단련되고 연단되는 훈련이 필요했던 거죠. 결국 성도의 형통이라는 것은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소원이나 우리의 야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형통은 내가 꿈꾸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현실에서 다 이루어지는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엇을 성도의 형통이라고 말합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것. 나를 통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을 통해서 펼쳐지는 그것. 그것이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형통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우리 삶의 대변인으로 세워서 성도의 형통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교훈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응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의 성공만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도 형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오늘 요셉의 인생에서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통은 이상한 형통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때로 우리의 가난이 필요하다면, 때로 우리의 질병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되고 낮아져서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면 때로 우리의 삶에 달갑지 않는 가난도 질병도 실패도 어두운 고난의 터널도 형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면 여러분은 형통치 않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성경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여러분은 형통의 기간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형통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해요. 왜 꼭 이런 과정을 거쳐서야만 하나님 말씀이 응해집니까?
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왜 이렇게 꼭 이상한 형통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꿈꾸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식의 형통으로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만약 요셉의 삶이 요셉 혼자의 삶이라면 이런 이상한 형통이 허락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요셉의 삶은 결코 혼자의 삶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요셉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펼치기 위해서 애굽의 무시무시한 기근을 허락하시기 전에 요셉을 먼저 종으로 팔려오게 허락하셨고, 그리고 그의 몸이 쇠사슬에 매이고 그의 발이 착고에 차이는 무서운 환난을 허락하셔서 말씀이 그의 삶을 통해서 응하기까지 그를 연단시켰습니다. 요셉의 삶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온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의 삶입니다. 구원자의 삶의 예표입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만이 아니고 모든 성도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도는 혼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입니다. 성도의 삶은 온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된 채널입니다. 결코 우리 혼자의 행복과 우리 혼자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혼자라면 이런 이상한 형통이 허락될 이유가 없죠. 우리 혼자라면 이렇게 혼비백산할 어려운, 이해하지 못할 고난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일어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요셉은 무서운 기근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야 할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존재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번도 고생해보지 않는 사람, 온실에서만 자란 사람, 한 번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사람, 한 번도 배신을 당해보지 않는 사람, 한 번도 감옥에 가보지 않는 사람, 한 번도 가난한 순간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 굶어보지 않는 사람, 헐벗어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굶주린 자의 대변자가 될 수 있을까요? 감옥에 가보지 않는 사람이 억울한 사람을 대변하는 대변인이 될 수 있을까요? 위기의 엄청난 순간 앞에 좌절해 보지 않는 사람이 재난이 올 때 그 재난 전체를 컨트롤하는 재난 컨트롤의 지혜를 가질 수 있을까요? 세월호 참사에서 우리가 지금 분노하는 것이 뭡니까? 재난 컨트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 자기 인생을 말할 수 없는 위기 가운데서 스스로 그 위기를 돌파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눈물 젖은 과정을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요, 실제로 위기의 순간 앞에 그 위기를 탈출하지 못해요. 마음은 뻔해도 캄캄해진다고요. 무서운 재앙이 기근이라는 애굽 전역의 곡식이 끊어져 버리는 그 무서운 재앙 앞에서 애굽 민족 전체를 구원하고 그 속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민족으로 만드셔서 제사장 나라로 만드시는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요셉은 자기 혼자 편안한 삶 가운데 안주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이해하지 못하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형들의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서 믿음을 지키고 신실하게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쇠사슬이 몸에 매이고 자기 영혼에 날카로운 새꼬챙이가 찔러서
그냥 호비 파는 듯한 엄청난 고통 속에서 말씀이 응할 때까지 연단받고 단련되어서 마침내 온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복된 구원자의 통로가 되는, 낮은 자가 되는, 지혜를 겸비하는, 다른 사람의 고난을 이해하는,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참된 구원자의 자리로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말하는 요셉의 이상한 형통은 그것을 위한 하나님의 단련이었습니다. 훈련이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당하기 전에 요셉은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 세상이 변하는 줄 알았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랬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의 꿈을 이야기한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면, 형들에게 나누면 형들이 죄를 버리고 변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는데 형들이 더 강팍해졌습니다. 형들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팔았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잖아요. 그 진리의 말씀을 가감없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주면 사람들이 변할까요? 천만입니다. 그랬다면 세상은 금방 파라다이스가 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갖고 살아내어야 하는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갖고 우리 보고 살아내라고 하신 이 세상은 천사들의 낙원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먹히지 않는 사람들이 들끓고 있는 현장입니다. 살벌한 곳입니다. 요셉은 말씀을 나누다가 형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비참한 노예로 전락하고 감옥까지 가서 그 사실을 몸소 뼈저리게 체감하면서 배워갑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응하기까지는요, 그 진리를 입으로 선포하는 것만이 아니고 그 진리를 나의 몸으로 몸소 가장 낮은 밑바닥에서 성육신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눈물 흘리는 자리에 진리의 말씀을 부둥켜 안고 몸부림치는 과정이 필요해요. 억울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한복판 속에서 몸소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 억울함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는 과정을 스스로 겪으면서 그들의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성육신의 과정이 필요해요. 그리스도인은 번다하게 이론만 잘 갖추어서 입만 살아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서 복음을 흘려보내시기를 원하고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이 땅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진짜 복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는데 그게 그냥 되지 않죠. 우리가 낮아지는 성육신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를 판 형들을 미워하지 않는 자리까지 가기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억울하게 감옥에 넣은 보디발의 아내를 미워하지 않고 그런 여자까지 끌어안을 수 있으며 그런 가정을 위해서 진정으로 축복할 수 있는 자리에 갈 수 있는 것은 편안한 온실에서 안락한 침대에서 누워서 기도하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발이 쇠사슬에 매이고 착고에 차이고 그의 영혼이 날카로운 새꼬챙이에 꿰뚫리는 아픔을 통해서 그는 온 영혼을 품을 수 있는 연단과 단련을 거쳐서 주께서 우리를 품으시고 아버지께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비로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의미를 배우게 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송두리째 내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은 요셉을 들어서 온 애굽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고난의 형통이 요셉의 삶에 허락되는 것이죠. 말씀 맺을까요? 진리가 진리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에 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나를 팔아버린 형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될 때까지, 나를 억울하게 감옥에 쳐넣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우리는 연단이 필요한 존재들이고 단련이 필요한 존재들이죠. 연단이 다 되었을 때 이상한 형통은 끝이 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단련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 축복의 통로가 되어 흘러갈 것입니다. 세상이 기근에 허덕거릴 때 그 세상은 연단된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될 거예요.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이 아버지와 함께 굶어 죽게 되었을 때 형들은 자기를 팔아버린 자신을 용서하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고난과 어려움의 시기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응하는 단련의 과정으로 만들어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노예가 되는 것은 영원한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낮아지는 것은 결코 영원히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주께서 높이실 때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감옥에 가는 것은 영원히 갇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자유인으로서 참된 자유를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에 보이실 날이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셨습니다. 요셉을 형통케 하신 것은 노예의 신분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고,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성육신하는 자리로 체화하는, 단련되며 연단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이 응할 때까지 오늘 여러분에게 때로 여러분이 힘겨운 고난이 허락된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준비되어지고 있는 과정임을 믿으시고 반드시 주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시면서 그 자리에서도 요셉처럼 형통한 사람으로 존재하십시오. 세상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우리 공동체가 단련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